예, 오늘은 에스더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1, 2, 4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하만의 음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인자입니다.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제 유다 민족을 살리려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만이 이제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세우게 하고 그 규칙대로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뇌물과 함께 여기 성경 3장에 보면 뇌물 은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은 다르지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한 1조 원 됩니다. 1조 원.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뇌물 앞에서 나라를 꾸려 나가려고 하니까 왕의 조서가 꾸며지죠.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왕후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너와 내 집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너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한번 준비하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을 모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그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와 관직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만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오늘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런 위기에 처해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이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계획대로 특별히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죄에 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게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고백과 우리가 그 고백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더는 포로민의 후손이에요. 포로민의 후손인데 먼 앞날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왕비라는 최고의 가문의 지금 자리에 에스더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에스더는 부모도 없었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라버니의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의 어떤 인생의 주파수를 맞춰놓지 못하면 지지지하죠. 그 라디오에서처럼. 그래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주파수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누군가가 빼앗기면은 힘들죠. 그리고 교만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가 되면 드러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때가 언제나 보면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고 오늘 이게 성사가 돼야 돼요. 오늘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오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또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내 편에 서서 일하셔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는 늘 하나님의 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가장 악이 극명하게 서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악을 꺾으셨을 때에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이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욥을 봤잖아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빨리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때는 38장, 39장에 가서 40장에 가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처럼 하만의 역할, 하만의 그 악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악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드러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뭔가 좀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누군가가 소소한 90% 잘못해도 10%라도 잘하면 그 10%를 가지고 칭찬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잘 못하지요. 왜? 우리도 그럴 여유가 없고 우리도 약함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더 볼 수 있고 그렇게 비판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가장 기억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의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높이신다는 사실. 우리가 당장은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때 좀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늘 일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함의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